오늘 살펴볼 교리문답은 주애날 18 제46문답부터 제49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62쪽부터 564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주애날 18의 문답들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주애날 18 제46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으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은총을 위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47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제48문. 그러나 만일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은 무한하시며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신성은 진정 그분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성 안에 거하며 인성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제49문.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은총이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연자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육신을 가집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확정된 보증으로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39장 1, 2, 3, 4,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은 살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성한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만남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와 대등한 만큼의 헤어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떠나보내고 이웃과 헤어지며 가족과 이별을 할 때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별이 우리에게 동일한 감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에 따라 갈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떠나보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렵지 않게 다시 만날 가까운 곳으로 간다면 아쉬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먼 곳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승진이나 혹은 학업과 같이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라면 그 또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축하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자의로 떠난 것도 아니고 다시는 보기도 힘든 장소로 가게 된 경우라면 우리 마음에 슬픔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도 한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헤어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스승이자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어떤 사람도 그분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볼 수도 없게 되었고, 우리의 귀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게 되었으며, 그분을 만날 수도, 그분을 만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주애날 18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얘기하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승천, 나의 주님께서 육신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며 우리의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리문답 제18주일의 내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주어진 은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가 높임받으신 그리스도. 세 번째, 자기 백성에게 은총이 된 그리스도의 승천. 이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의 날 17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며 인위적으로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미 죽었던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없으며 그렇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죽음에서 일으켜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의 여정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실망하며 슬퍼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고 어떤 죄도 없는 자신들의 스승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라 생각했던 분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이 지나며 그들은 소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여자들과 일부 제자들이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했고 심지어 그분의 부활을 고백했지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체념과 상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고 그들의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너희들이 누구와 동행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면하고 있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전에 가르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고 구약이 어떻게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진리는 분명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후에 있을 영광까지도 전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엠마오 식사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분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모든 슬픔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은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 사람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분의 죽음까지도 일어났을 뿐 아니라 가장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분의 부활까지도 자신들의 눈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약속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던 것도 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던 것들까지도 분명히 일어났기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깨닫게 되며 주님께서 전하신 다른 모든 가르침들 역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라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로 슬픔을 떨치고 신실하심을 믿게 되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그곳에서 마주하는 것은 그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기쁨으로 그 소식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통해 베풀어지는 은총은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아닌 소망을, 의심이 아닌 확신을 주며 그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 부활을 바라본 제자들은 이제 그분의 영광을 향하는 다음 단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그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흐름에 따라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혹은 거의 즉각적으로 배단위로 그들을 데려가시고 하늘로 올려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같은 상황을 묘사하지만 보다 상세하게 기록한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단순히 무의미하게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분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분을 만질 수 있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온전히 떨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놓치고 있었던, 그들이 이전에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좌절감을 외면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나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배운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시고 그곳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보았을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마땅히 있으셔야 할 아버지의 우편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제자도, 그분을 따르던 무리 중 어떤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느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하며 때로는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무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총이었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지식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에는 그분께 나아가 질문할 수 있었고 가르침을 이해하기 힘들 때에도 언제라도 직접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이제 그 제자 중 누구도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그분께 직접 질문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자들에게만 찾아온 변화가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던 무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몸을 피해야 할 정도의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진리를 구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병의 치료를 구하기도 했으며 그분께 다양한 방식의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육신도 따라갈 수 없는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승천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로도 연결됩니다. 그분의 승천 이후 이제 그 백성들은 더 이상 진리를 깨닫기 위해 그분을 찾아 떠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을 찾아갈 이유도 없으며 그분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자는 누군가 이런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특정한 누군가의 계시를 주심으로 그분의 뜻을 밝히려 하신다면 기독교 내에는 수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넘쳐날 것입니다. 누가 말한 것이 진실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구분하기도 힘든 채 계시라는 이름의 기만이 성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미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그분의 증인들을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바를 교회에 전했고 교회는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붙였습니다. 그분의 진리는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다르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종교라 불릴 뿐 아니라 주어진 말씀에 기반하여 모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독교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양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정해졌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분께서는 아버지께로 향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분의 육신을 쫓아 방황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푸셨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이스라엘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광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초빙해서 그분을 이 강단에 세워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분의 종들이 매주일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신실하게 복음을 순전하게 전한다면 이는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크신 은총을 통해 우리는 육신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 그분께서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록된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되고 언젠가는 추가되었다가 언젠가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정경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진리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 주어진 이와 같은 은총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가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앞선 대지에서 이 땅에 남겨진 그분의 백성의 관점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살펴보신다면 이 승천에 대해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문답에 나오듯이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와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승천에 가진 다른 의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고자 하셨는데 강제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런 승천이 아버지로부터 올림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드러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순간 그분은 끊임없이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통이 그 극한에 달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몸과 영혼에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부르셨지만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건진받지 못하셨고 가장 끔찍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독생자를 일으키심으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자신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모두 회복되었고 이제 그 아들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름의 가장 위대한 이름을 받으시고 이제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이심은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을 넘어 우리의 중보자께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이제 우리 역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 또한 영광이 주어질 것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반대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고 나를 위해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 아버지께 받아들여주심을 통해 자신의 죄와 악함으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탄났던 우리가 그분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나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승천은 단순히 그분 한 명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아버지께서 이를 받아들여 주심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이 돌아온 것이고 그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받아들여졌기에 우리 역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분께서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갈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올리신 그분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된 소망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자기 백성에게 큰 은총이 된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분의 육신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승천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 다른 은총들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교리문답 주의 날 18은 승천과 관련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총들에 대해 제49문에 설명해 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하늘로 올려지셨지만 그 사실이 우리와 영원히 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 이별한다면, 누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과 지금도 계속하여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그분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시며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서는 이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에 관해서는 우리와 결코 떠나 계시지 않음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원한 동행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넘치도록 충분한 은총이지만 그분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은총들이 49문답에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이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앞선 주의 날 10에서 고백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 우편에 바로 나의 주님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께서 계심으로 나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에 어떤 의심도 가지지 않으며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앞선 대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심은 우리의 영광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분의 나라로 향하심을 통해 우리 역시도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도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의 날이 찾아올 때 그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것이며 그날 아직 죽지 않았던 성도는 그 육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 역시 부활한 육신과 영혼이 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그분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9문답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분의 날에 오기까지 거룩하게 살아가고 모든 죄악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 그 누구도 그날까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비참하고 괴로우며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질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반영하지 못한 나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의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은총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은총을 확신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늘에 올리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놀라 하늘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 그분의 승천의 의미를 알게 된 이들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이제 영원히 육신으로는 보지 못할 하늘로 떠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늘로 가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으로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그들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분께서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한 후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기쁨을 그리고 그를 통해 주어진 은총을 그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과 이와 같은 찬양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의미를 바르게 고백한다면, 그를 통해 주어진 풍성한 은총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돌이켜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사역을 자신의 종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을 통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머리이시며 나의 중보자이시고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그 은총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 그와 같은 중보자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날까지 그분의 길을 나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언젠가 찾아올 영광의 날,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다시 볼 그때까지 이 기쁨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함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아멘.